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는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고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그 실상을 깨닫는 복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느냐 그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신,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큰 넓은 바위와 같이 튼튼한 바위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의와 덕이 완전하다 이게. 그 모든 길이 하나님 길은 공평한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길로 행하시고 진실무망하고 진실하고 망령되지 않은 분이다 이게. 무망.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모든 길이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공의의 길을 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형상 닮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좀 지혜롭다, 내가 용맹하다, 부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하려야 되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치 말고
명철하다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 하나님은 인애, 어질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또 공평하고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더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질고 사랑스럽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 제사, 죄를 져놓고 나서 제물로 죄값 치르는 것도 원치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반갑지 않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품에 맞는 그런 행함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몇 가지? 7가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7가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미워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럼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만한 눈. 교만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워함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또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꺾이게 돼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에요. 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교만한 자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19절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은 거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다? 이게 죄다. 이게 눈이 높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눈이 높으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다 죄다. 이게 죄. 이사야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눈이 높고 교만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굴복시킨다. 낮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반대 행동하면 돼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을 배우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들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보응을 받느냐?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얻게 해주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까지도 보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재물, 생명, 영광, 생명으로 보응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싫어하느냐? 거짓된 혀를 가진 자. 거짓된 혀. 거짓된 혀를 가진 자들은 다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런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이르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시편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장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찰치 않는다. 하나님,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7절. 그 입에는, 이런 교만하고 악한 자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다 잔해, 남을 해하는 또 죄악을 감추는 혀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3절 한번 더 보세요. 에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뭘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하느니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초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속임. 남을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혀 밑에 남을 잔해하고 속이는 그런 걸 감추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다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한도다. 그러니까 안팎이 다른 거예요. 말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속에는 그 사람을 해로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개개인에게도 이런 악하고 남을 속이고 게을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벌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사람도 심판하지만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 이런 거짓말이 넘치는 나라,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한 것이 그렇게 망한 거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국도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또 위정자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다면 거짓되지 않으려면은 뭘 단속해야 돼? 혀 단속, 입 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누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길들이지 않으면 혀는 악을 계속 되뇌고 반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놀리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는 혀를 단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혀는 불의의 세계로 죄악을 하게 하는 것도 다 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혀로.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혀를 누가 길들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길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척 해봐야 입단속을 잘못하고 혀를 잘못 놀리면 제갈 물린다는 것은 말에 제갈 물리듯이 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은 경건한 것이 다 헛것이 된다. 말 한마디에서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말 한마디 하면 다 매장돼 버리잖아요.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단상에서는 목자나 신부도 혀를 잘못 놀리면 매장당하는 거예요. 얼굴 깎이고 거기 서 있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 그만큼 입단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혀를 가져야 돼요? 누구의 혀? 학자의 혀를 가져라. 학자. 그냥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혀를 가지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학자를
받으라. 이 학자의 혀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연단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혀를. 내가 스스로 내 혀를 길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지 공짜로 하나님께서 뭐 내가 너 학자의 혀를 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해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미워하느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건 손발이 하잖아요. 나쁜 짓은 다 뭐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손발이 남을 해하고 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손발.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악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소돔 고모라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경고의 말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깨달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걸 교훈 삼아서 좀 제대로 좀 보고 깨달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 끝났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때 이미 소돔 고모라는 심판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좀 잘 들어봐라 이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을 빙자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와서 나라의 죄를 좀 사해달라고 드리는 짐승 번제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배불러다 나는 배불러다. 하나님은 뭐 그거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닌데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내 마당 더럽히지 말라.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눈도장식으로 오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근데 그거 누가 요구했느냐? 그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뿐만 아니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절기 행사 아무리 모이고 해봤자 악을 행하면서 내게 오는 거는 나는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행사나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내가 받아주지만은 악을 행하면서 저 왔습니다. 저 교회 왔습니다.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스러운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부활절이다 그 예수님 성탄절이다 안식일이다 그런 절기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하다 그런 거 하는 거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그런 더러운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재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뭐 절기 지킨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겠다. 너희들 기도 안 들어주겠다. 너희들 못 본 체 하겠다. 눈을 가리겠다 말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손발 몸을 씻는다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을 씻으라는 거예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냐.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는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남편, 하나님이 없는 자가 과부예요. 과부. 그런 자들을 변호하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아 과부를 빙자해서 지금 영적인 고아 과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 5절 보세요. 시편 1절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 오니까 하면서 시작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는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는 자니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는 자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깨끗한 자,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는 그것이 바로 손발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그래서 남을 해치한테 특히 뇌물을 받고 남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 3절부터 시작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성산, 거룩한 산에 누가 과연 들어가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누가 천국 가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뭐가 깨끗하며? 악을 해결하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 다 말씀하셨어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뭐 비누나 하이타이로 씻으라 뜻이 아니라 악을 하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고 변호하라 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만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받은 자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벌써 말 면바디만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세상에 속하였는지 마귀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성령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진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거냐, 만약에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고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가 나타내심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닮고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주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뭐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양심을 깨끗한 자가 되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한 번 나올 때마다 영혼과 양심을 세척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참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례예요. 물 찍어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과 영혼을 조금씩 세척해 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다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싫어하시느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는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잠언서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 이게야.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자기를 믿고 악을 행한다 말하는 거야. 악을 행한다. 어리석은 자가.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미움받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겠어요? 쉽게 노하고 성내고 승질내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입 다 퍼볼 거 다 퍼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에 벌써 사람한테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난 뒤끝이 없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벌써 상처 다 받았는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느니라.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음을 행하고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나. 결국은 이렇게 된다. 악인은 결국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앞에 엎어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다 악과 선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 마음에 달려있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손발로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게 먹는 것보다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죄악을 범죄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 율법 믿었던 뭐 장로나 뭐 그 제사장들은 뭐 왜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느냐고 따지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걸 먹더라도 그건 다 뒤로 나간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쓰는데 내 마음에 뭐가 담겼나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려면 중심을 봐야 돼요. 마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악을 갚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는 선으로 좀 악을 좀 보답하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것을 보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으로 갚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게. 차라리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서로가 다투거나 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잘 지내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니까 너희들 손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하라 선행하라. 악한 걸 보더라도 선행하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 쌓아놓으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지펴주신다 이게. 심판하니까 너희들은 악을 행하더라도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도록 해주라. 베풀라 선행을 베풀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연단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걸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요? 길어요? 전 세상에 미치는 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귀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근데 왜 구원치도 않고 왜 듣지도 않느냐? 악한 손발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하게 행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자를 구원하지 않고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발은 이런 악한 자들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래서 마음이 이불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악을 행하기에 빠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이 없어. 이런 악한 자들은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이게 없다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공평도 멀고 의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항상 어둠뿐이고 캄캄한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아니 대낮인데도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악한 자들은 결국은 죽은 자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어두운데 행하고 낮에도 담을 더듬어야만이 길을 찾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그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하고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그 다음에 혀단속, 손발, 죄악으로 가는 이거를 잘 단속하라 말씀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 보세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눈에 보면은 저놈 좀 하나님이 안 데려가나? 그런 자들이 세상엔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행하는 거예요. 등불이 없기 때문에. 장래가 없는 거예요. 행악자는. 자기 대에 망하지 않으면 자손의 대에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 그럼 도대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희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이 바로 악을 행한다 말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라고 한 것은 이것은 성경은 누가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뭘 연구해서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자들이 해석하지 않으면은 자기 임으로 해석하면 그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야. 그 물은 저장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죄악이다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 그게 악이라 이거야.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미워하고 싫어하시느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선지자라는 목사나 신부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망령된 증인이잖아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7절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이런 걸 다 말하고 행하는데, 거짓 증인은 뭘 말하느니라?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남을 해하는 속임수를 말한다 이게 거짓 증인들은. 거짓 증인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는데, 망령이란 뜻이 뭐예요? 영을 잃어버린 게 망령이요. 잃어버릴 망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자가 망령된 행위를 하느냐? 잠언서 21장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런 자가 망령된 자요. 예의가 없는 자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망령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망령된 증인들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니.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3번이나 걸쳐 당부했잖아요.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니까 그들 조심하라고 3번씩이나 당부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내가 그리도다 해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니까 그들을 좀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3번씩이나 걸쳐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팔아야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뭐 꿈에 이런 꿈을 꿨다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난 뭐 예언 사명 받았다 해가지고 복술이라는 것은 점쟁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 앞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헌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점쟁이 노릇한다는 거. 예언 사명 받았다고.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요즘 이런 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 헌금, 사례금 갈취하는 자들이 많잖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시오. 지가 한 말에 자기가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멸망하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고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 그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선자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요. 오늘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다 소경이고 귀머거려요. 성경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왜?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장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고 뭐고.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면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다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1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서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다 미혹한다. 이게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으면서 미혹하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결국 천국도 꿈도 꾸지 말라. 영생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 하는데 평강이 없다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평강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그런 걸 알려줘야지. 평강 찬송가만 부른다 해도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담을 쌓여 회칠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을 무덤과 같다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응? 눈 똑바로 떠야 돼요. 눈 똑바로 떠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지금 거짓을 말하는 지금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증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주의하라. 이런 자들이 뭐냐?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목사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다 말하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가장의 탈을, 위장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게 마귀 사단들이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다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나 사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가 행한 대로 결국 하나님께 보복을 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자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영안을 떠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뜨지 못하면 자기가 미혹되면서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경이고 귀머리가 뭘 알겠어요. 마지막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서 16장 28절 보세요.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말장이, 말 많은 자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말 옮기는 자들. 이 패례하다는 것은 성질이나 하는 짓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자를 패례한 자예요. 그런 자를 계속 서로가 치고받고 잘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다툼만 일으킨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들을 이간하는 자들이 바로 말장이다. 말장. 잠언서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나 이런 자들, 뭐 허물을 있으면은 그 사람만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다 나발 불고 다니는 자들은 결국은 벗을 다 이간하는 자들, 당을 만들고 불리하게 만드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어떤 자를 기뻐하냐? 누구 닮아야 돼? 하나님 닮은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절 보세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재물 많이 받고 헌금 많이 보내는 것보다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같이 의롭고 공평을 하는 자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적어도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지. 기독교 신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이런 자들은 도대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추락되는 자들이 바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거두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지막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으로 다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의 씨로 남겨진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데 이마에 뭘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 4절 보세요. 4절.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니라 목자를 지금 여자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여자를 위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거짓 목자로 해서 영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니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았다는 게 구속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인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 이런 자들 어떤 자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천년내로 추수하고자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래도 교훈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